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청년부 성도님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로는 505장입니다. 찬송 부른 후에 박진리 자매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박진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지만 아직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많은 청년들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일주일을 살면서 말씀의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서 몸이 힘을 내듯이 말씀을 먹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함을 알면서도 시간과 환경에 쫓기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 같은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완벽한 관계임을 늘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맡깁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 삶을 살기보다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며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는 낭비와 실수가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듯이 교회의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상황을 바라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지혜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사명이 분명하면 시험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끄적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주보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버리지만 한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두어야 할 것, 나에게서 줄여야 할 것, 또는 나한테서 키워야 할 것, 아니면 새로 해볼 것, 좀 이렇게 정리를 한두 가지, 한 개, 두 개만 해서 주중에 한번 실천해 보아도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운동 경기 시청하다 보면 선수의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는 오직 골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어느 마라톤 경기 보니까 그 옆에 사람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섰어요. 근데 그 마라톤은 이 페이스가 한번 무너지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넘어졌지만 나를 넘어뜨린 선수와 시비를 가리거나 다투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선수를 보았습니다. 오직 도착해야 할 곳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표대를 향해 달리는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죠.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다윗을 낙심시키는 일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그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간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큰형 엘리압에게 못마땅해 보였는지 엘리압은 다윗에게 너 여기 뭐하러 왔니? 네가 돌봐야 할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물을 잊어먹고 못 갖고 왔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며 위로해 주기 위해 형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엘리압은 다윗의 그러한 진심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막말을 쏟아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크게 섭섭해서 형과 크게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자, 여러분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고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중간에 회의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 지하 예배실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히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앞에가 굉장히 입술이 다 갈라질 정도로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기침이 나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이게 기침이 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형은 다윗의 동생 다윗의 진심을 함부로 평가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너무 섭섭해서 형과 크게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야단을 치는 형에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한마디 말만 하고 골리앗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형이 쏟아부은 말에 감정이 상해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거나 또는 형과 언쟁을 벌여 다투는 일에 힘과 시간을 소진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과 다투느라 그의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대답만 했죠. 그의 목적은 친형 엘리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있는 적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사명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면 엘리압과 싸우며 서운해하느라 한정된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나이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야 20대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나이에도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면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 감정이 격해져서 시간과 힘을 낭비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께서 윤회벤 선교사와 지금 케냐에 있는 윤회벤 당시 청년이죠. 윤회벤 청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유학생들을 그분의 가정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식사 초대를 받아 모이게 된 우리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에서 다과를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윤회벤 청년이 야,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말을 하며 멋있게 기타를 둘러매고 그 집 뒷마당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중나는 새가 에벤 청년의 바지에 똥을 왕창 싸버린 겁니다. 저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는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막 놀리고 웃어요. 막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들처럼 막 웃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유네벤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바지에 묻은 그 쇳똥을 다 닦아내면서 안 되겠다, 우리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하며 다시 우리를 다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쇳똥을 맞는 것과 같은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막 비웃고 미친 듯이 웃어도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힘이 빠져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평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을 품었다고 바울은 말한 건데,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틈을 타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을 낸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규합하고 자기들 세력을 넓히려고 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까? 만일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다면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나 봐라. 내 그놈들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며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수고한 것을 가져간다는 소식은 바울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과 마음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었지만 복음 전도에는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다시 사명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이유로 삼아 아론과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을 하며 모세에게 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던 형과 누나가 갑자기 자신의 지도자 권위에 도전하며 비방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 당시로서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누나와 형이 보여주는 악한 행동과 말을 그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어떻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바로에게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에게 온갖 원망의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한 백성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작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쏟아붓는 저주의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치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부 예배당 들어오는 저 유리문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여러분 혹시 보았습니까?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까지 새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압과 같은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엘리압과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엘리압과 싸우느라 내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또는 내가 쓰임받은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엘리압과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섬기고 있는 요즘은 그게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중고등부 시절 그때 보면은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도 저 좁은 남자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서 선배가 후배 때리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심지어 교사하고 지도교육자하고 정말 상처되는 말이 오고 가고 그런 일이 이렇게 가끔씩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을 드리는 건요, 정말 잘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이 한번 딱 터짐으로 인해서 그 맡겨진 영혼들을 놔두고 직분을 내려놓아 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 보면은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상황을 본 사울이 마음이 막 상했어요.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왕인 자신이 다윗과 비교되며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자가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이다라고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이 노래 듣는 것을 사울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을 속 좁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만일 내가 사울이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뭐 누구라도 마음이 상했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10년도 훨씬 전에 들었던 한마디의 말을 털어내지 못해 늘 상처로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귀를 비집고 들어온 말은 우리 뇌를 점령하고 마음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되죠. 그 계절에 따라 열매가 맺고 우리 또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다시 찾아오듯이 그 잊었던 말들과 상황이 내가 조금 시험 들 만한 어떤 그러한 또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마음에서 되살아나 나를 괴롭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들은요, 평생 마음에 꽂혀서 기회가 될 때마다 두고두고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 던지고 또 받은 말들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 분노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음 상하게 만드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일일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한 번 서운해지기 시작한 마음, 한 번 시험 들기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부른 노랫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결국 자신을 망쳐버리게 되었죠. 다윗을 미워하느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지금 이게 물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수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그 생각의 힘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게 마음 중심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듣는 말로 인한 상처, 어떤 상황으로 인한 상처를 여러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나이대잖아요. 한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하면요, 아이고 막 이런저런 말 듣고 막 상처받을 일들이 분명히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중심을 붙들고 있으면 아파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은 어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뭐 결혼식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는 늘 집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잔치, 생일 잔치나 뭐 돌잔치 이런 거 불러줄 때면은 그건 뭐 거절할 수가 없죠. 또 말씀 준비한다고 안 가도 되는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상처가 되니까 갑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쪼개고 정말 중요한 시간에 힘을 다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돌잔치에 가서 해주고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빠져나오는데 그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저보다도 더 작으신 분인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잠깐 화장실로 듣고 가는 거여서 화장실로 끌려가기는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목사냐고. 네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들은 거지근성 버리라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정말 힘을 다해서 와서 그날 저 도서비도 안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화도 나고 막 상처가 되죠. 그러나 제가 그때 마음을 다잡은 것은 나는 지금 이 가정을 축복해주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온 거지 마음 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일은 주일이다. 또 내일 말씀 전할 일이 나한테는 주어져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목사로서 거지근성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정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만나게 하신 상황에 불과하다.
그게 이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 전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뭔가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거지 근성으로 받지 말자, 이걸 정말 당연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걸로 받는 그 마음이 지켜지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려요. 함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다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서로 전혀 다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상대방을 이겨야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다투느라 사명 이루는 일을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온갖 비방을 들으면서도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낙심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과 다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들의 힘과 시간이 사용되며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던 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은 항상 있고, 한 번 있고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마음이 늘 확고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마음 상하는 일 당해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일꾼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청년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청년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1년, 2년, 3년 계속 남들에겐 휴일인 주일날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까지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며 지치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을 던지게 되면 그거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광의 청년들은 교회를 다니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이들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청년회 때 돈 쓸 일이 정말 많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교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모든 영광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근데 생일자가 오늘은 현장에 있어요.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쳤는데 대로 형제 우리 뭐 준비한 거 없죠? 축하를 준비했군요. 그래요. 대로 형제, 너 미안한데 근데 화난 거 아니야? 에? 안아주라고? 대로 형제, 그냥 농담이 아니라 생일인데 이렇게 미흡하게 생일 축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요? 참 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줄게요. 뭐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이 좀 더 비싸지 않나? 알겠어요.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보내주도록 하죠. 그러면 기도는 잠깐 하도록 할게요. 대로 형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로 형제 또 생일을 맞게 하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과 함께 이 모습 이대로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형제가 되고 또 우리 대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우리 대로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일